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영적인 쉼표를 찍어드리는 시간, 축복열차의 기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이 열차에 탑승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세상의 속도를 잠시 잊고 온전히 나 자신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편안하게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새로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AI 덕분에 수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나의 월급 봉투는 한없이 얇게만 느껴집니다. 게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집값과 월세 소식은 당장 내일 우리가 눕고 쉴 자리마저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직업이 3년 뒤에도 무사할까? 내 평생 내 집 마련이라는 걸 해볼 수는 있을까? 이런 서늘한 질문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해서 모든 것이 편리해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펼쳐보려 합니다. 무섭게 휘몰아치는 2026년의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죠. 가족 여러분, 이 모래가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의 실체를 세 가지 모래성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래성은 나의 능력과 직업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가진 기술, 나의 이력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를 지켜줄 반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줄여가며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텅 빈 방에 돌아와 꺼진 컴퓨터의 까만 액정에 비친 여러분의 지친 얼굴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액정 속에 비친 내 눈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공지능이 내 업무를 대신하는 날이 오면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 나의 가치를 업무 능력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래성은 물질과 공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으면 이 불안이 끝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와 부동산이라는 모래 위에 평안을 지으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더니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밤잠을 설치고 전세로 살자니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의 연락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평수와 자산이라는 모래는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우리를 끝없는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모래성은 타인의 인정과 비교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남들은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화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만 실패자 같습니다. 타인의 좋아요와 세상의 시선이라는 모래 위에 나의 자존감을 세워두면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은 날씨가 좋을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라는 거대한 폭풍, 즉 AI 시대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한파가 들이닥치면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자, 이쯤에서 우리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이야기만 듣기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기대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채팅창에 혹은 녹화본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디 민수님, AI가 제 업무의 절반을 가져갔어요.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민수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매일 출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셨을 텐데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셨군요. 민수님의 가치는 결코 회사의 업무 효율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찢긴 마음을 오늘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디 지혜님,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래요. 당장 갈 곳이 없어 막막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혜님, 그 막막함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 내 한 몸 누일 곳이 흔들린다는 건 삶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고통이죠. 지혜님, 혼자 울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지혜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아이들 미래가 걱정이다 라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 너머에 혼자 웅크려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불안과 아픔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거대한 시대의 파도 앞에 선 인간의 당연한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눈물 흘리며 안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하나에 주님이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얹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꺼내 놓았으니 이제 치료약을 바를 차례입니다. 시대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은 새로운 IT 기술이 아닙니다. 로또 당첨이나 완벽한 투자 비법도 아닙니다. 반석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AI 시대에 여러분의 직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공지능도, 그 어떤 경제 위기도 결코 앗아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집도 없잖아, 너는 실패했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아도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석이다. 폭풍우가 치면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흔들림을 느낍니다. 비바람을 맞으면 춥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아파트가 뚝 떨어지거나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거의 불안 속에서도 비록 지금 내 명의의 집은 없지만 영원한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오늘 나의 거처를 예비하실 거야 라는 배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권세입니다. 가족 여러분,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시 모래가 됩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2026년의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에 단 5분 SNS를 끄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불안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스마트폰을 열어 정보를 찾고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혼은 더 피폐해집니다. 내일부터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일의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5분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모래에서 반석으로 옮겨놓는 거룩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정직한 선택을 하십시오. 불안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편법을 쓰는데 나도 조금 속이면 안 될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정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반석 위의 삶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그 걸음걸음이 모여 튼튼한 영적인 벽돌이 됩니다.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심은 씨앗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현기증이 날 때, 나침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변치 않는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 세 가지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기도가 끝난 후에도 이 찬양의 선율을 들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거센 파도에 지쳐 축복 열차에 탑승한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2026년이라는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벅찹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속도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없어질까 두렵고, 끝없이 치솟는 숫자의 장벽 앞에서 우리의 집 한 칸 쉴 곳이 없을까 가슴이 조여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불안과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고독 속에서 눈물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헐어버립니다. 나의 능력, 나의 통장 잔고, 세상의 인정이라는 모래에서 내려와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 말씀 위에 우리의 두 발을 굳게 딛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게 하옵소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거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SNS 대신 주님을 묵상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